에스겔서 45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네요. 어제 월드컵 경기가 있어서 사실 많이 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기왕에 나오신 김에 은혜 많이 받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마주할 기회인 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주하십시오. 또 응답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비가 또 그친 다음에는 또 더 추워질 터이니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길이 더 미끄러워질 터이니 또 거동도 조심하셔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45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리빌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리빌딩.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리빌딩. 사실 말씀 제목을요, 하나님의 리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건축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재건축이란 말이 제목으로 쓰기에 좀 어감이 좀 저렴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재건축이란 말을 쓰지 않고 리빌딩이라는 말로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 집값, 집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집값이 엄청 올랐다가 지금 조금씩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만큼 우리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재건축에 관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 시내에 재건축이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 자리에 한 자리를 좀 가지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상 또 상황상 재건축에 한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침부터 말씀을 나누지 않고 재건축 이야기를 하니까 김민호 목사 어디 좀 좋은 곳에 투자를 잘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심은 조금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재건축이라는 것을 왜 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유는 참 간단하더라고요. 건물이 오래되었을 때에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또 건물이 불량일 때에 또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거죠. 뭐 재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이 오래되거나 불량일 때에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건물이 그 더 이상 건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 능력이 더 이상 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재건축이라는 것은 리모델링과는 사뭇 다릅니다. 리모델링은 부분 부분을 고쳐서 그 건물이나 어느 곳을 좀 개선한다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다 부수고 다시 지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 이들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삶을 보면은 여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시고 올바른 신앙 관계 가운데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 난무하였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겸하여서 믿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 삶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만들어 가길, 다시금 세워 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전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처음으로 멸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남겨진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멸망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진 것이 에스겔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기 바로 직전과 멸망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 세워질 새 예루살렘, 새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45장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만들어가길 원하셨을까라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리빌딩에는 정화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리빌딩에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새로 세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리빌딩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완전히 뒤엎고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제사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신의 제사장의 마음에 충족한 제물을 갖고 오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받고 제사를 드려주고, 충족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만행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일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지도층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사회 지도층들만 문제가 있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겸하여서 믿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반적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그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죄악 가운데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정화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하여서 전쟁에 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진 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요,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회의에서 천사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졌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마음과 삶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들은 여전히 공존했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을 수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심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로서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과정으로서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즉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 마침표로 찍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본다면 쉼표 또는 그 문장을 이어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지언정 심판으로 그들의 삶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자 하고 은혜를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정화 작업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죄악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악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있는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묻어있던 그 죄악만큼은 하나님께서 정화하기를 원하셨고 없애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정화 작업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과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 알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힘듦과 어려운 이 시기를 단순히 좌절하고 낭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이 정화 작업, 이 힘듦의 시간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화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길 원하시냐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때문에 에스겔서 44장부터 보시면 제사장은 이렇게 앞으로 해라.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48장을 보시면 왕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본래로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왕정 통치가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만 제외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모든 민족들은 왕이 통치함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좀 잘 이루어진 듯하게 보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했냐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됩니까?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나아가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불의와 부정부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사람 이외에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 법칙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왕이 생김으로 통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생김으로 통하여 많은 불의와 부정부패,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왕이 생김으로 통하여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왕이 생기면 너희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할 거다. 너네 자녀들이 군대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될 거다. 너희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음에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분열이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왕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왕정 통치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더 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에서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비전을 제시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는 이 왕정 통치로 새로운 나라를 꿈꾸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꿈꾸는 것이 옳습니까? 신정 통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고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 리빌딩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신정 통치가 더 합당한 어떠한 통치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왕정 통치를 그대로 유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현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정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왕정 통치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할 거다라는 어떤 비전과 환상을 주신다면 그들은 또 한 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체제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루고자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왕이라고 한다면 모든 토유를 소유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당시 백성들의 땅을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왕은 이렇게 해라.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너에게 왕에게 주어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토지는 지파대로 나눠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주어진 땅이 있으니 너가 가진 그 땅만을 너가 소유하고 나머지 지파들의 땅은 압류하거나 빼앗지 말아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악과 겁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9절을 연이어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함과 옳음을 행하라는 것이죠.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변화를 원하셨냐면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하지 말고 너네가 갖고 있는 힘으로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지 말고 공정함과 옳음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너희 힘을 가지고 물질을 착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공정한 상거래를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좀 보다가 회 뜨는 거를 봤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회를 뜨는 걸 봤냐면 수산시장 가서 이제 회 뜨는 걸 보면서 어떠한 컨텐츠가 있었냐면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요즘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회를 뜰 때 고기를 갖고 있는 그 상점들이 회를 조금 바가지를 씌우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게를 잴 때에 바구니 무게를 꼭 빼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게가 더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참 놀라웠습니다. 대게 같은 것도 무게로 하는데 잘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대게를 빼서 보여줘요. 그다음 무게를 달 것처럼 하다가 물 한번 쑥 담급니다. 그다음에 무게를 재요. 그렇게 하니까 한 200g 정도가 무게가 늘어나요. 그만큼 돈을 더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피하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잴 때에 잰 다음에 물을 슬쩍 더 넣더라고요. 무게도 또 추가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또 주의할 것은 내가 고른 생선이 그대로 가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기심과 욕심이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왕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정부패를 충분히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시고자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개인의 역할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리빌딩이라는 것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약에 리빌딩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착취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몸에 배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신앙적 습관들, 삶의 모습들, 나의 사고의 패턴들은 영원히 나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꾸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삶 가운데 힘들과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적 습관과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꿔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리빌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리빌딩에는 인간의 재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리빌딩에는 인간의 재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방적이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지언정 자신들의 삶과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순종입니다. 제가 왜 재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어왔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 때로는 처음 듣는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순종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순종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널려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세워지는 과정이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정화를 위한 순종일 수도 있고 우리의 변화를 위한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을 이루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은혜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메시지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선택은 물론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변화하십시오. 정화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의 진정한 구원과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그 당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리빌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자산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제가 항상 우리 교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그 경험과 믿음의 유산들 자녀분들에게 잘 흘려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 경험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또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 옆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의 하나님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면 모든 것들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주도하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리빌딩해 주시옵소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 위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재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문제, 힘든 거, 어려움 주님이 더 잘 아시니 주님의 완벽한 때에 완전하게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가운데에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나오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상황이 넉넉치 않아 마음을 들이신 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 마음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